우리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위로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체휼하시기에 이 땅에 친히 오셨고 모든 질고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고 아픔을 느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두 아픈 마음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세월호의 참사 사건은 참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어린 생명들이 그대로 수장되어 버리는 이 사건 앞에 과연 우리가 무슨 말로 또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에는 자기 자신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생각과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금전적인 다른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려치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 행태가 바로 이와 같은 참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있어왔던 모든 사건들에는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행태들이 언제나 그 원인이 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원인을 논하고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 우리 인간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산다는 이 의미, 바로 이 생명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는 뇌사를 인정하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뇌사를 선언하는 데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진 판정단의 판정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 판정단이 일원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일을 선언하게 될 때에 한 생명의 살아숨과 죽음을 판정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결정적인 이와 같은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판정을 하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환자가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판정하실 것 같습니까? 이 뇌사에 대해서 각기 가정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면서 찬반 토론이 아직까지도 어쩌면 계속 영원히 계속될는지도 모릅니다. 한쪽 편의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이 뇌사에다 맞췄고 그래서 새롭게 내려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통해서 오히려 죽어가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 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비록 짧다고 해도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다른 사람들 살린다고 해도 현재 그 생명을 인위적으로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의 소리도 계속적으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주에 있어서는 이 뇌사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의 판례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 팩트이지 죽었다고 하는 이런 견해, 오피니언이 아니다 하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어떤 견해가 옳다고 본다거나 어느 견해가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물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의 참사 사건이라든지 또는 특수한 뇌사와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인도주의자고 모든 사람이 다 사리에 맞는 공자님 같은 이 같은 말씀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 현실, 우리가 평소 늘 살아가고 있는 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모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까? 흔히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우리가 말하고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무엇이 내 자신의 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삶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안락과 충족이라는 이 세 가지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안락과 충족, time, comfort, fulfillment. 얼마나 빨리 이룩하느냐, 얼마나 편하고 안락하냐,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룩하는 이 같은 충족감이 내게 있는 것인가. 결국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또한 생애에 보람되다, 의미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표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것이면 빨리 죽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느냐, 어차피 괴로운 목숨이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어차피 살아도 식물 인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표준에 맞지를 아니하면 인생의 낙오자라든지 필요 없는 인간이라든지 이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과 안락과 충족, 이것이 과연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무게가 나가는 그렇게 더 중요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이 생명을 저울질해주는 표준이 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오늘 같이 읽으시는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다음에 그 후에 보내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놓고 바로 그 광야 생활의 그 의미와 목적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안락과 충족이란 이 세 표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 인간의 이 생명은 우리가 빨리 하면서 서두르는 이 시간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라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와 함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 주시면서, 그러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내 발이 두루트지 않도록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초조하게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한 다음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방하면서 황금 송아지로서 우상을 만들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행한 모든 죄와 그 행실을 생각하면 바로 광야에서, 바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전멸시켜버릴 만한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이나 길이 참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빨리 걸어야 시속 4km 정도밖에 걷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BMW라든지 다른 어떤 스포츠카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차를 가지고서 이 시속 4km 느릿느릿 걸어가는 이 사람 옆에서 그 속도를 같이 하면서 운전을 여러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40년 동안의 말입니다. 어찌보면 그 기간은 길고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헛된 시간 낭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여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 시간보다도 귀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에 송병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환자가 작사한 것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이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되어서요, 그래서 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학교는 자연히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도 참으로 가난하였기 때문에 약 한 번 제대로 먹여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몸 하나 가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용변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 어머님의 간증이요, 그 애가 어렸었을 때 주위 모든 사람들이 말하면서 해를 차면서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본인들 위해서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때때로 그 어머니마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림이 되기 때문에 밖에도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했고요, 또 스스로 나갈 수도 없지요. 자기 몸도 지탱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산다는 것이 그렇게 20년이고 30년이고 산 것인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시간 그 자체가 참으로 괴로운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사는 것이 지루하게 보이고 낭비같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이 생명은 시간보다도 우선되는 것이고, 생명은 시간과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 한 마리 찾아 다시 광야로 나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원칙, 이 경제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최소한도의 노력과 시간으로서 최대한도의 효과를 모색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는 이와 같은 경제 원칙과는 분명히 상반되는 그 같은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현대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는지도 모릅니다. 이 피곤한 밤에 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과연 그 양 한 마리에게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숫자는 99마리의 양, 집안의 울타리 안에 전부 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길 잃은 그 양 한 마리, 목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못돼 먹은 그 같은 양일는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못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이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위하여서 온 밤과 시간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 이와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 이 생명은 어떤 시간보다도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오는 본문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이 말하는 조건, 이 안락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락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우리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여기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고 힘쓰면 그 모든 대부분의 노력들이란 것이 다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인 것도, 이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락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전체 생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신박약자를 대량으로 학살하는 이와 같은 일을 자행을 하였습니다. 이 히틀러의 이론은 간단한 것입니다. 똑똑하지 못한 이와 같은 인간이 살아보아야 본인에게도 괴롭고 가족에게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기쁨이 될 것은 아무도 없으니, 그 때문에 이 사회나 그 자신마저도 평안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편히 죽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이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히틀러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히틀러라는 사람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 참으로 나쁜 그 같은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노골적으로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그 같은 말을 발표는 하지는 않지만은 이와 똑같은 히틀러와 똑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살만한 가치가 없으면 죽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생명 자체의 존엄성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물질적인 이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까? 세월의 선주라는 그 사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 인간 이상의 존재인 양 높아지려고 하고요, 또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쓰레기처럼 대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돌연변이라든지 진화에 의한 자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에 따라서 지어졌다고 하는 바로 이 같은 창조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나 다 결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 브루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살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의 리스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당신의 이름도 거기 들어갈 줄 모르니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아서요 안락한 생활을 하면 가치 있는 인간이고, 새끼밥도 못 먹으면 가치가 좀 덜한 인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가 좀 아는 듯 해야 가치 있는 인간이고, 그렇지 못한 좀 덜한 인간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신앙 고백, 바로 이 고백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을 한 것이 바로 이 안락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살 때는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그래도 고깃국이 있었고요, 잠자리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보다도 10배나 더 긴 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그 귀한 해방과 자유를 얻고도 툭하면은 안락하지 못하다고 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교실로 끌어내어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생명이란 무엇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40년의 세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이 겪었던 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제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로부터
그 당시에 피난하고 고생하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와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위 친복을 하느니 사상적으로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같은 한심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 공산당이 했던 그 만행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저기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밥 먹듯 하였고, 게다가 그 빨갱이들이 어찌나 모질고 잔혹했던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들이 삶이라는 그 자체만을 위하여서 애썼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른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15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정신 못 차리게는 우리 모든 민족을 이제 이 신앙과 삶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민족에게 유교를 주셨다고 말이죠. 어쩌면 세월호 같은 참사 사건도 이와 같은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우리 인간상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동물처럼 그저 육적인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해야 하는 생명이고, 그 때문에 단순히 먹고 살고 하는 이것보다도 더 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기에 영원성을 지녔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빵으로만 살아가는 안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저 맛있게 먹고 그저 편히 살고 잘 소화시키는 이와 같은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그저 육신적인 안락 속에 잠재워버리거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현재 순간의 안락이 아니라 영원을 알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충족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충족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우리 사람의 만족이란 대개의 경우에 충족감을 뜻합니다. 이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감에서 오는 흐뭇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에 매상고를 많이 올렸다든지, 자녀를 양육해서 대학을 마치게 했다든지, 원하는 상대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든지, 바라던 직업을 얻었다든지, 이 작은 성취에서부터 평생 걸리는 큰 성취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일생은요, 성취로 인한 만족이 동력이 됨으로써 소위 보람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의 충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명희의 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충족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그의 삶이라는 게 그저 고통의 시간에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생명을 이 성취와 충족에서만 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생명은 그 어떤 성취나 거기서는 충족보다도 훨씬 더 상위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라뽕테스라는 사람이 국왕의 장례식 이후에 이와 같은 말을 해서 그 당시 참으로 문제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화려한 무덤 속에 있는 황제보다도 살아있는 거지가 훨씬 존엄하다 하고 말이죠. 죽은 국왕을 모욕하는 것이 그 시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황제의 무덤이 상징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성취보담도 비록 성취한 것이 없어 보이는 거지이지만은 인간 생명 자체가 귀중하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재판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가 아기 하나를 놓고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검을 가지고 오게 해서 이 아이를 둘로 잘라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아이가 눕혀지고 검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달려들어서 이 아기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냈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는 이야기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솔로몬이라는 그 한 사람의 재주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갓난 어린아이의 생명이지만은 그 부모의 소유물로 다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하나의 귀중한 생명으로 진정한 애정을 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이들탈 성취의 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저수도 없었고요, 위대한 건축물 남긴다든지 무슨 영웅적인 활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달리셨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 하나하나를 사랑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생명임을 몇 가지의 성취와 바꿀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흔히 시간의 연장이 생명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 시간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생명, 이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대부분 하는 모든 것들이 안락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그 어떤 안락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잘 살았다는 이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래서 영원하며 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취된 충족이 바로 우리가 살고 싶어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인간의 그 어떤 충족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성취하라고 이 생명이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채울하시고요, 우리가 때때로 아픔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려서 아뢰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채울하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인간의 욕심과 자아 존대 사상이 만연하기에 이 죄로 인한 아픔이 슬픔이 끊이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이와 같은 모습을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확증을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 민족적으로 겪고 있는 아픔을 통하여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아가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짓는 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금 깊이 우리 모두 새겨볼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하는 마음을, 각성하는 마음을 우리 민족 모든 결의 위에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